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자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오늘도 이곳에 많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함께 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림 받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진리의 나팔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학자의 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의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을 주님의 보혈로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바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찬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떤 안경을 끼고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 그 역사는 제대로 보는 경우가 있고 또 굴곡하여 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 이 역사를 어떠한 안경을 끼고 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르크스의 사상을 장착하고 이 세상 역사를 본다든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본다든지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르크스라는 이 유물사관의 안경으로 이 역사를 본다면은 끊임없는 이 역사는 왜곡되고 뒤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마르크스라는 것 자체가 공산주의의 핵심인데 이 유물사관 이게 사실 짬뽕이거든요. 보면은 진화론도 그래요. 진화론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또 유물론도 또 포함되어 있고, 또 이거 헤켈의 정반합 이것도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짬뽕인 겁니다. 그래서 고대 이제 이게 뭐냐, 고대 원시 사회, 원시 공동 사회, 여기서 이제 역사가 발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발전하고 이제 고대 노예 사회. 그리고 또 이 역사에 또 발전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중세 봉건 사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 자본.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최고 완성이 공산주의. 여기가 원시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제 발전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완성된다. 근데 이게 다 뭐냐면요, 투쟁. 계급 투쟁으로. 다 여기도 이게 투쟁으로. 여기도 투쟁으로. 다 이 폭력 투쟁으로 역사가 이렇게 발전한다. 이런 역사관을 장착을 딱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공산주의가 장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늘 뭐냐면요, 이 가짜 혁명, 이 사단의 혁명,
마귀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마귀의 혁명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저 창조 이전부터 온 겁니다. 창조 이전부터 이 루시프의 반란으로부터, 루시프의 그 반란으로부터 온 것이 바로 공산주의 마르크스 이론이 바로 여기에 장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이론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론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안경을 끼고 세상 역사를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게 바로 주사파거든요. 그 주사파의 역사는 굉장히 뒤틀려 있는 거다. 여기서 뭐 하나님과 이게 완전히 하나님과 대척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요. 이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거, 이렇게 사회 변화를 구조시키는 거 핵심이 뭐냐면요. 물질. 지금 경제. 이 경제가 눈에 보이는 물질, 이 경제가 상부 구조, 뭐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는 또 이 교육이라든지, 그럼 또 윤리라든지, 뭐 철학이라든지 이걸 갖다 변화시킨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사관, 하나님의 섭리사관과 이 마르크스의 유물론과 완전히 정반대 섭리. 하나님은 섭리사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모든 역사는 그렇게 운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상.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엮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이제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뭐냐면 신상의 꿈이에요. 신상의 꿈. 이게 왜 지어지지 않지? 마음대로. 자, 그 꿈이 신상의 꿈이거든요. 다 그건 뭐냐, 이게 다 역사를 말해요. 역사를 말해주는 바벨론의 역사, 바벨론, 페르시아의 역사, 그 다음에는 헬라의 역사, 로마의 역사, 그 다음에는 열불의 역사, 그 다음에는 떠인 돌의 역사.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운행된다는 섭리사관인 겁니다. 그 마지막 돌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마르크스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삶의 모든 현장들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러면 마지막 역사의 종점, 이 뜨인 돌, 새 예루살렘을 늘 바라보면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역사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역사를 운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를 그렇게 운행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사실 세상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는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다. 대한민국의 역사의 알파는 누구냐면요. 대한민국의 역사의 알파는 하나님을 통해서 택정받은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민국의 알파에 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다윗,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요거 보면요, 뭐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굵은 역사에 아주 굵은 마디가, 세 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뭐냐면요, 믿음의, 그 민족의 조상입니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다윗은 다윗 왕국을 이룬 거예요. 왕국.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룬 거거든요. 다윗을 통해서 이제 왕국을 이룬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을 갖다가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자 우리 대한민국에 대비해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아브라함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는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설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다윗이 여기냐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정광훈 목사님. 개인적으로 정광훈 목사님. 그럼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는, 왜 제가 정광훈 목사님을 저렇게 대입시키느냐.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 통일이 되거든요. 복음 통일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 아브라함의 소원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승만 대통령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통일인 겁니다. 통일이고 아시아를 갖다가 복음화시키는 거거든요. 나아가서는 전 세계 복음화도 사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다윗에 해당하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통일이에요, 통일. 아니,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누구면, 아니, 대통령도 통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요.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도. 대통령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이라는 말 대신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자유의 확대다, 자유의 확대를 이 말 하지 않습니까? 그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통일이다 이래야 되는데, 직설적으로, 정광훈 목사님처럼 통일 이러면 되는데, 자유의 확대,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유의 확대라는 것 자체가 이 우리의 대한민국의 자유를 분열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나름대로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 속에. 그는요, 자신감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우리 남북 통일, 자유 통일, 딱 그렇게 찍어야지. 정광훈 목사님은 눈치를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좌파의 눈치를 보니까, 자유의 확대. 연설 때마다, 통일을 해야지. 자유 통일이라고 해야지. 왜 자유의 확대라고 그렇게 말을 갖다가,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통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처럼, 이거 제 마음에 와닿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이 시대에 남북 통일을 시키고, 나아가서는, 마지막 예수부터 다시 오실, 이 처음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초림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갖다가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다윗이 뭐냐면요. 모든, 그 사람의 왕의 하나의 그런 시금석입니다. 모든 왕이 딱 들었을 때마다 그 사람이 다윗 왕처럼 통치를 했느냐, 아니면 다윗 왕과 거리가 뭐냐, 아니면은 저 북쪽에 로보암처럼 됐느냐, 저 북쪽에 북쪽은 김일성이처럼 그렇게 했느냐, 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하나의 구조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 다 뭐냐면, 이 특징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리고 또 예수님이나 이 특징이 사실은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했다. 치열한 싸움. 제목처럼. 싸움은 성령의 본능이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싸움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소아에, 자기 집에 식솔들이
훈련받은 사람이 318명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훈련받은 사람이 318명의 군사를 거느렸다. 왜 군사를 건드렸겠습니까? 군사를 폼 잡으려고 군사를 건드렸습니까? 치열하게 싸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 아브라함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자기의 영역을 지키고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치열한 아브라함은요, 싸움과 싸움 속에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여, 전투와 전투, 끊임없는 전투를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저 북녘의 연합군, 자기 조카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 군사 행동을 했던, 사실 성경은 그 기사만 나와 있거든요. 아니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러면 318명의 엄청난 이 군사비를 들이면서, 아니 318명을 갖다가 훈련시키고 먹이고 훈련비 다 되려면은 엄청난 기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큰 하나의 대기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싸움 하나 하려고 대기업을 운영했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사소한 싸움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많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이 군사 행동을 하고 끊임없는 전투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절대 너는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가나안 땅을 지켜야 한다. 이 가나안 땅을 확장시켜야 된다. 마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사명이 그 전투와 전투를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그렇게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도 뭐냐면, 다윗이 맨 처음 등극을 할 때 어디 현장입니까? 엘라 골짜기 전투의 현장인 겁니다. 그 엘라 골짜기의 전투의 현장을 하나님은요, 다윗을 등판하실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을 등판하실 때는요, 전투의 현장을 통해서 다윗을 등판했다는 겁니다. 자, 그것도 보면은 그 이세,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이지 않습니까? 그 이세가, 아니 다윗의 위에 형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에 최고 큰 엘리압과 최고 형 엘리압과 3만가 자고, 이 두 형은 전투 현장에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형이 전투에 투입되어 있다면 8명의 형 중에서 6명, 5명의 지금 다윗의 형님들이 있거든요. 5명의 다윗의 형님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5명의 다윗의 형이 있다면은 이 아버지 이세는 그 싸움의 현장에 누구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위에 형 5명 중에서 2명이 군대가 있으니까 그러면 세 번째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험한 현장인데, 아니 전쟁터에 가는데, 전쟁터에 가면은 그 심부름을 갖다가 위험한 현장에 가면은 뭔가 그 중에서 두 번째는 군대에 갔으니까 이제는 더 그만큼 근육도 키워 있고 어느 정도 이 골격도 조성되어 있는 세 번째 아들을 갖다가 보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아들을. 그게 정상이 아닙니까? 세 번째 아들을 위험한 전쟁의 현장에 그렇게 투입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세는 다윗을 보내, 다윗은 맨 막내를 갖다가 가장 골격이 연약한 다윗을, 사회성도 보십시오. 이 형들이 사회성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겠습니까? 막내가 사회성이 발달되어 있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형들이 더 발달된, 그런데 형들을 보내지 않고 세 번째 이 형을 보내지 않고 막내를 보냈다. 이게 뭐냐면요, 너 전쟁터에서 너 죽어도 괜찮다. 제가 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너 만약에 전쟁터에서 위험한 전쟁터에 만약에 투입된다면요, 그거는요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죽을 위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
너 그 심부름하다가 죽어도 괜찮다. 버린 아들인 겁니다. 아버지도 버린 아들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이새는 자기 아들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에 대해서 그걸 귀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로부터 내 막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특별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도 3명 나갔습니까? 전쟁도 맞죠? 3명 나갔어요. 3명. 전쟁터에 3명 나가면은,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특별 관리를 하려면은 이 위험한 장소에 보내지 말아야 돼요. 위험한 장소에 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이새는 뭐냐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귀중하게 여기면요. 네 번째, 이제 3명이 군대 갔으니까. 자, 보세요. 3명이 군대 가니까 네 번째 아들을 보내야 되는데, 이 막내 아들을 보냈다는 것 자체는,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기름 부으심의 귀중함도 모르고, 그래서 오직 뭐냐면요. 자기 군대 가 있는 이 애들이 육신의 자식으로, 육신의 눈으로만 자녀들을 갖다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윗이 성경에 보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이런 말이 나거든요.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모가, 아버지가 나를 갖다 찬밥 신시에 만들구나.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다. 아버지가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가 보다. 이렇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부모는요, 다윗을 갖다가 하나의 버린 그런 자녀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걸 또 알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 다윗은 그 뭐지만, 하나님, 부모로부터 내가 버림받았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이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내 부모로 삼아야 되겠다. 다윗이 거기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과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부모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 이러면 다른 애들은 뭐냐면 섭섭이가 들어가고, 억울함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삐뚤어진 그런 마음을 묻고 반사회적인 그런, 타락된 애들로 그렇게 심성이 변화되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부모는 나를 버리지만 내 부모는 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부모다. 이걸 다윗은 그렇게 철저하게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또 이 아버지의 이 이상한 이런 조치를 통해서 이렇게 엘라 골짜기에서 그 전쟁터 현장에서 다윗을 갖다가 등극시키는 아주 역전의 그런 용사로 하나님이 기용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다윗의 시편 18, 다윗의 시편이 거의 반 이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시편을 보더라도 시편 18편에 보면은 다윗의 인생에 모든 다윗의 전 인생을 살고 나서 적은 것이 시편 18편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사무엘 하 22장인가 거기도 이제 똑같은 시가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 시에 보면은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여호와는 내가 여호와를 사랑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보십시오. 그게 다윗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표현할 때 보십시오. 다 거의 전쟁용, 전투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산성이다, 나의 반석이다, 나의 요새다, 나의 구원의 뿌리다. 이 모든 것은 다 전쟁용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평생 전쟁과 전쟁 사이, 전투와 전투 속에서 다윗은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은 피를 흘렸다고 나중에는 성전 너 솔로몬이 지으라. 너는 성전을 짓는 재료만 준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정도로 엄청난 다윗은 전쟁과 전투 사이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18편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전쟁케 하시려고 나에게 능력으로 띠를 띄었다. 주님은 나를 암사슴같이 그렇게 발을 빨게 하고 나를 높은 곳에 두었다. 주님은 나의 힘의 허리띠를 띠게 만들었다.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고 나서 결국은 주님은 나를 전쟁케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나를 갖다가 기름 부으시고 택정하시고 나를 연단시켰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3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전쟁케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을 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엄청난 전쟁과 전쟁 사이에서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조성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우리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이 요한일서에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마귀의 일을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마귀를 박살내기 위해서, 마귀의 모든 사상들, 아까 전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마귀의 모든 그런 유물사관, 역사의 유물사관, 마귀의 주사파, 마귀의 공산주의, 마귀의 모든 사상을 멸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죄, 우리 속에 있는 자아를 갖다가 멸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와의 싸움이요. 마귀와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인생도 뭐냐?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인 겁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조선 왕조와 조선 왕조 때에도 뭐냐면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거의 다 종의 나라입니다. 조선은. 이 우리나라면은 이게 중국이 우리나라 일본이 이래도 이 우리나라는 무슨 종의 나라는 중국의 종의 나라, 중국의 종의 나라인 겁니다. 중국은 황제고 우리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의 분봉왕으로 우리나라는 분봉왕으로 그렇게 이어왔다는 겁니다. 조선이. 조선 500년 역사가 뭐냐면은 중국의 종의 나라인 겁니다. 그 사상이 아직까지도 문재인 속에, 박원순 속에 똑같은 거, 주사파들도 거의 다 같은 겁니다. 종의 나라, 종. 중국을 대국으로 여기고, 그 친중. 지금 친중을 하는 사람들이 다 뭐냐면요. 그런 아직까지도 북조선, 북조선이거든, 북조선, 북한이. 종속되어 있는 중국에. 그 자유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뭐냐면은 조선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조선 내 안에서도 뭐냐면요. 상놈과 양반의 지배로 말미암아 종의 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종의 굴레 속에 있는 이 조선을 향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싸웠던 겁니다. 무엇으로 싸웠겠습니까?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싸운 겁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유라는 이름으로 싸우다가 한성 감옥에 갇힌 거지 않겠습니까? 한성 감옥에 갇혀가지고 결국 그곳에서 결국 하나님을 이제는 그곳에서 인격적으로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그렇게 주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은 조선의 그 부패한 조선과의 싸움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뭐냐면 일본과의 싸움, 일본과의 전 인생이 사실은 해방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이 해방이라는 것 자체가, 보시오, 이 해방이 그 나라 조선시대, 그 당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36년간 압제를 받았지 않습니까? 36년간 압제를 받았는데, 독립,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독립을 외치는데 이 독립이 무슨 독립이냐? 그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이 조선의 자주권, 조선의 자주의 독립이 아니라 이 중국과 연결된 독립이 중국과 자유민으로서의 독립이 아니라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그런 독립. 그러니까 뭐냐면요. 중국에 편입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독립을 외치던 겁니다. 독립운동도 한 것도 마찬가지고. 많은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뭐냐. 우리 조선의 독립이 아니라 중국에 편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그런 독립, 종주국으로서의 그런 하나의 그런 독립, 이걸 갖다가 외치던 겁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그게 아닌 겁니다. 이승만은 자주 독립,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 일본과의 그런 투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3.1절 기념 행사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그림이 없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독립이라는 이 3.1절이다 독립이다 이러면 맨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되는데 이 쓸데없이 김구가 등장하고 있으니 지금 이게 바로 뭐냐면 역사가 지금 왜곡되어 있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역사를 우리는 다시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이승만 대통령은 누구와 싸웠느냐? 공산주의와 싸움, 공산주의와 치열하게 이승만 대통령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런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유물사관 쭉 나가는 거. 다 이러다 보면 평등, 다 잘 살자. 같이 평등한 삶을 살자. 다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다 받아들이고 좋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하나님이 없는 사상, 저 사상은 망한다. 오직 이승만 대통령만 정확하게 이 공산주의를 진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철저하게 공산주의와 싸웠던 겁니다. 이 공산주의와 싸우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산주의와 싸우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의 그 내막,
공산주의의 그 깊은 뜻을 모르는 미국이 공산주의와 손을 잡으면은, 미국이 공산주의 이 소련과 손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소련과 손을 잡으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면은 침묵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편에 속해가지고 미국의 정책에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예, 모든 사람들은 다 미국 정책에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이 소련과 손을 잡았다. 그러면요, 미국 정책에 따라가지고 그 당시에는 침묵하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와의 싸움이, 이거는요, 일편단심 공산주의와 싸우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과도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싸우는 겁니다.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 독립운동을 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 뭐냐면 미국과 싸우게 됐다는, 미국과 싸우게. 이승만 대통령이 8.15 해방이 됐을 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다 들어왔습니다. 중국 상해에서도 들어오고, 중국에서도 들어오고, 소련에서도 들어오고, 일본에서도 들어오고, 외국에서 다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게 입국이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미국이 입국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달 후에 입국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막았던 겁니다. 왜냐,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왜 미국이 2달 늦었냐면요, 얄타회담. 1945년 2월 달인가 그다음에 얄타회담에서 뭐냐면은 미국과 영국과 소련이 이제 회담을 한 겁니다. 회담을 했는데 그 대한민국에 관한 회담이 뭐냐면 이 대한민국을 이제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걸 갖다가 강대국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이걸 갖다가 통치를 하고 나서 다음에 이제는 이 나라를 갖다가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넘겨주자. 그런 안과 또 뭐냐면 이걸 갖다가 소련이 안. 그래도 이 반대를 해가지고 위에는 미국이 다스리고 위에는 소련이 다스리고 밑에는 미국이 다스리자. 이런 안이 얄타 회담을 통해서 이게 회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얄타 회담에, 겉으로는 얄타 회담에서 그런 걸 안 했는데, 속으로는, 내막으로는 뭐냐면, 미락으로서 이 세 나라가 그렇게 했다는 걸 갖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걸 갖다가 폭로를 한 겁니다. 그 폭로를 하니까 미국에서는 뭐냐면, 안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은. 우리가 안 그랬는데, 왜 너가 그렇게, 가짜, 정보를 그렇게, 신문사에 그렇게 너 여론을 갖다 그렇게 조성하냐. 그래서 우리 말 안 된다고 이 이승만 대통령을 2달 동안이나 그렇게 완전히 감금하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가 뭐냐면 이 사실 미군영대 하지가 이 땅을 대한민국 남쪽을 갖다가 관리했지 않습니까? 하지가 이 군사정부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뭐냐면요, 자기들이 반란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하지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가 감당이 안 되니까 미국에 급히 제발 이승만 좀 불러들이라. 그래가지고 하지가 요구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느껴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왜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말도 안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을 갖다가 미제 앞사비니 사니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친일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친일파, 그것도. 그래도 이 이승만 대통령은 뭐냐면요, 6.25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6.25가 났을 때도 뭐냐면은, 미군이 북진을 해야 되는데, 미군이 북진을 하고 3파선을 끊고 여기서 이제는 중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을 하라는 북진을. 미국이 좋아하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좋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공약도 그거였고, 대한민국에 빠져나가려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싸움을 걸었던 겁니다. 마치 싸움닭. 우리 시골에 우리가 저 장닭을 키우거든요. 시골에 우리 있을 때 어릴 때 장닭이 아주 이 털이 기름기가 잘잘 흐르면서 이 장닭은 뭐냐면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싸움닭이에요. 싸움닭. 그리고 이웃집에 이제는 싸움을 좀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닭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닭을 가지고 가져가면요. 와,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딱 싸움을 붙여놓으면 앞에 털을 바짝 세워가지고 막 쫓는데 벼슬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결국은요, 이기는 겁니다. 싸움닭. 이승만 대통령은요, 마치 싸움닭 같은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젠하워가 어떤 사람인데 아이젠하워와 감히 싸움을 걸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아이젠하워와 싸움을 걸었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의 논리와 이승만 대통령의 논리는 다른 겁니다. 일반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요, 포로가 됐으면은 이제는 협정을 하면 포로를 당연히 돌려줘야 된다. 이게 하나의 그런 논리거든요. 그 논리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아니다. 포로라고 다 같은 포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포로는 뭐냐면요, 반공포로, 반공. 철저하게 뭐냐면요,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포로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의 영은 공산주의를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최고 싫어하는, 공산주의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인 겁니다. 그 속에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이 반공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뭐냐면요, 관계없. 저 사람이 반공주의자니, 저 사람이 공산주의자니, 그거는요, 전혀 관계가 없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전혀 무관심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공산주의를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을 한 사람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만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놓칠 수 없다. 그래서 뭐냐면요, 아이젠하워와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와 싸워서 결국은요, 이 한미협정,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받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싸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아이젠하워와 싸우지 않았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어떻게 받아내겠습니까? 싸우기 때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우리가 받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요,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기름을 붓지 않고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아가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같이 해방시키는 이 모든 것은요, 싸움을 건다는 싸움을.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 전투의 장.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 전투 현장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전투 현장으로 투입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오늘 선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의 기름을 붓기 전에는요, 전투 현장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붓기 전에는요, 나사렛 갈릴리에서 초야에 묻혀서 성령의 기름을 붓는 그때까지 예수님은요, 기다렸다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전투 현장에서 이것을 마귀의 일을 매를 짓밟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받고 눈먼 자를 치료시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폭풍을 제압하고 하늘 문을 열고 그렇게 전투를 벌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듯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기 전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절대 너희들은 전투 현장에 나가지 마라. 너희들이 전투 현장에 나가면 너희들은 백전백패다.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는 너희들이 나가면 뱀을 짓밟고 전갈을 짓밟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너희들이 치료를 시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부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싸울 수가 있다. 전투할 수가 있다.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사랑제일교회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왜 정강훈 목사님만이 저렇게 주사파와 싸울 수가 있어요? 주사파와 싸우고 문재인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왜 다른 교회는 침묵하겠습니까? 다른 교회는요, 싸워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인식은 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불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목회자들,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이 내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주사파 목회자 빼놓고 목회자들이 다 주사파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사파를 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근데 왜 교회에서 목회자를 침묵하겠습니까? 그거는요, 성령의 불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불이 없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속에 불이 없기 때문에 싸움을 못 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뭐냐? 내가 온 것은 집안에 싸움을 걸기 위해서 왔다.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싸우고 집안에 원수가 집안에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 온 것은 뭐냐? 싸우기 위해서 왔다. 알고가 쭉쭉이와 싸워야지. 알고 쭉쭉이 가려야지. 주사파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 성도들은 싸워야 되지. 그 속에 주사파를 가려내지. 아니 싸우지도 않고 그걸 갖다가 다 좋아한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그런 자만이 합당하다. 그건 뭐냐면요, 불을 받지 않으면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불을 받지 않으면요, 똑같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싸울 수가 없는 거, 칼을 빼들 수가 없는, 말씀에 칼을 빼들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구조거든요. 영의 구조입니다. 왜냐? 이게 다 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렇게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런데 정광훈 목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수입니다. 장수. 정광훈 목사님이 아니었다면요, 이미 주사파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다 이제는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정광훈 목사님은 마치 이승만 대통령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세례를 갖다가 이 땅에 택정된 성도들을 향해서 그걸 갖다가 퍼붓는 겁니다. 불세례를 지금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만이 우리는 싸울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자만이 싸우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우리는 싸우지 않는 데는 노예물이 없는 겁니다. 이 노예물이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싸웠을 때 전리품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노예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웠을 때 우리 속에도 은사의 노예물이, 성령의 열매의 노예물, 그리고 또 우리 물질의 또 이런 노예물, 눈에 보이는 그런 노예물, 그런 것들이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싸움은 성령의 본능이다. 싸우지 않고서는 뭐냐면요, 보십시오.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다. 그게 뭐냐면요, 싸움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요놈하고 마귀와 충돌을 하고, 충돌. 마귀와의 긴장을 갖고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제일교회는 늘 사랑제일교회가 가는 곳마다 전투의 현장, 전투의 과문의 전투의 현장. 예배 현장에도 전투의 현장이거든요. 그래 예배 현장 뭐예요? 교회를 안 빌려주려고 교회를. 왜냐? 왜 교회를 안 빌려주겠습니까? 그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면은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면은 할렐루야로 정광훈 목사님 집회한다 그러면 당장 빌려주지. 근데 그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 주인이 저놈이니까 안 빌려주는 겁니다. 교회 주인은, 말은 교회 주인은 우리 교회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하죠. 말은 그렇게, 그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너 그 교회에서 우리 집회하게 교회 좀 빌려달라 그러면요. 안 된다. 여론상은 안 된다. 위험하다. 그건 위험하다. 그런 좌파 방송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된다. 평안나무에서 나와가지고, 내 설교, 만약에 정광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를 빌려주면은 평안나무에서 내 설교를 다 모니터해가지고 다 고발할 것인데 나는 그거 하기 싫다. 그거이거든요. 왜냐면은 그 교회의 주인이 은임이기 때문에 안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 주인이 하나님은 그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러면요,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도 미국과 싸움으로 말합니다. 사실 아이젠하워와 이승만 대통령이 싸운 것은 그거는요, 미국과 싸운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미국의 신앙의 양심을 깨운 거예요. 그거는요.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의 그 태클을 거는 것은 뭐냐면요, 미국의 잠자는 신앙을 깨우는 그런 하나의 그런 나팔수의 역할을 한 겁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 우리 요한계시를 보면 에베소 교회가 뭐냐? 너희들이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 미국의 첫사랑을 버린 겁니다. 미국의 첫사랑을 버리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정전 협정을 갖다가 반대하고 방공포로를 갖다가 석방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뭐냐면 긴장을 미국이. 그동안에 우리가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너무나 이거는 라이브하게 받아들였구나. 공산주의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공산주의를 비교를 해야 된다.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저를 예사로 생각했구나. 정신이 부쩍 드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 그 당시에 미국을 깨우고 미국을 살린 겁니다. 그걸 감사를 해야지. 이승만 대통령이 저는 대한민국도 지금 정광훈 목사님도 미국의 그 상원의원들 만나고 집회하는 것, 다 그거든요. 미국을 깨우는 거거든요. 다 그 미국을 깨우는 겁니다. 미국도 깨우고, 대한민국도 깨우고, 전 세계를 지금, 깨우는 그런 하나의 그런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치열한 싸움을 하고, 그러니까 전 언론이, 대한민국의 언론이 다 달라붙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북한도 달라붙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막강한 이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다면 정광훈 목사님이 이게 다 달라붙겠습니까? 그러니 이걸 눈치채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니 얼마나 기가 막히는 겁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주님이 눈을 열어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 감사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 줄에 붙지 않으면 지금은요, 어느 줄에 붙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지금 바알 편에 이 갈멜산의 싸움하고 똑같은 겁니다. 광화문에서 갈멜산에서 정광훈 목사님 엘리야 편에 붙느냐 아니면 이거는 바알 편에 붙느냐 요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 그래서 우리는 이 치열한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 편에서 예수님의 그런 군대로 우리가 부름받고 그 군대로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감사한 거고 또 행복한 거고 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보장된 승리고 그 보장된 승리 가운데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있습니까? 자, 싸움은 성령의 본능이다. 첫 번째, 자유하는 자만 싸울 수 있다. 싸우지 않으면 노획물도 없다. 싸우지 않는 자는 누릴 자격도 없다. 아멘.